1절을 천천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누구를 위임해서 세우는 거죠? 다시 읽으세요. 다시 시작. 자, 누가 누구를 위임하는 거죠?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에게 위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한글인데 어렵나? 하나님을 섬길 제사장의 직분이 누구의 몫이었어요? 모세의 몫이었어요. 1절을 보면. 그런데 모세가 감당해야 될 일이 너무 많으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섬길 제사장의 직분을 누구에게?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위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과 그 아들들은 누구를 위해 일하는 거예요? 모세를 위해 일하는 거예요. 읽고도 무슨 말인지 모르면 어떡해. 이게 하나님께서 아론을 하나님이 직접 위임하시는 거면 모세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이 위임식을 모세가 행하면 안 되지요. 그죠? 근데 보세요. 내가 누구예요? 모세지요. 모세가 그들이 누구예요? 아론과 아들들이에요. 그들에게 뭐 해라? 위임하여예요.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얘가 위임하여가 여기로 올라가야 돼요. 내가 그들에게 위임하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뭘 위임해요?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 글을 읽는 훈련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제대로 읽으면 내가 그들에게 위임해라. 뭘? 하나님을 섬길 제사장 직분을. 그러면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은 누구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모세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교회 모든 일을 다 목사가 해야 돼요. 그런데 목사의 일을 대신하게 하기 위해서 봉사팀장에게 밥하는 일을 위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찬이 뭐냐 이런 거 저 신경 안 써요. 왜? 내가 뭐 했으니까? 위임했으니까. 위임하고 또 쫓아다니면서 잔소리하면 그건 쪼다리니까요. 네가 하지 뭐하러 그래? 왜 그걸 물어? 위임했으면 그만이지. 위임했으면 책임만 지면 되는 거지. 근데 또 위임 받은 사람은 자기 멋대로 하면 안 되는 거지요. 항상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컨펌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되나요? 이렇게 할까요? 그게 위임 받은 자의 태도예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을 위해서 목사가 해야 될 일을 장로님에게 위임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들을 치리하십시오. 성도들을 신방하는 일을 목사가 편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권사에게 위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얘기 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 있는 거라고. 목사가 여러분들을 위해 있는 게 아니고, 헷갈리지 말라고. 목사는 누구를 위해 있고 하나님을 위해 있는 거고, 성도는 목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해야 될 일, 신방해야 될 일을 누구에게? 권사에게 위임하고, 권사들이 성도들을 신방하다가 야 이거는 좀 사안이 좀 중해, 이거는 목사님의 신방이 필요해 라고 하면 당회에 보고해서 목소라 이건 신방케 해라. 이게 헌법책에 써 있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거야. 재정 출납에 대한 모든 것들이 목사의 권한이에요. 근데 그걸 집사들에게 위임해서 맡기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되냐? 치리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너무 위임을 해버린 거죠, 제가. 당회장 결재란도 없잖아요, 우리 교회. 근데 그렇게 맡기면 사실 두렵고 떨림으로 알아서 더 잘 보고를 해야죠. 그러지 않으면 그 위임한 것을 빼앗아 버려요. 넌 자격이 없어. 위임받을 자격이 없어.
위임을 했는데 내가 위임 받았으니까 뭐 그런 것까지 보고해야 돼, 상의해야 돼, 그러고 자기 멋대로 하면 그건 해임 사유가 되는 겁니다. 너는 신뢰받지 못해.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목회를 저에게 위임하셨다고 해서 제가 목회를 마음대로 하면 잘리겠지요. 여러분이 자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자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도 되나요? 라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성경을 읽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위임하셨으니까. 그래서 위임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1절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해야 하는데 모세가 해야 할 일이 너무나 과중하기 때문에 그것을 누구에게?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위임한 거죠. 모세가 백성들을 재판하고 그들의 시비를 가려야 하는데 그 업무가 과중하니까 그 일들을 누구에게? 장로들에게, 천부장과, 이분들이 왜 이러지? 천부장과 500부장과 100부장과 10부장에게 위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재판하다가 이게 너무 어렵고 힘들고 명확하지 않은 건 모세에게 다시 가지고 와서 묻도록, 우리 다 봤잖아요 앞에서. 위임이란 그런 거예요. 맡겼다고 해서 뭐 이런 것까지 상의해야 돼, 이러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위임이 도대체 뭐냐, 왜 위임을 하는 거냐. 자, 목사가 어느 교회 부임해서 당회장권을 갖습니다. 응? 위임 목사가 돼요. 누가 위임하는 겁니까? 모르죠. 하나님 이러면 안 된다니까. 모세 아니 지금 하나님이 위임한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 누가 위임합니까? 노예가요. 그래서 노예 행사가 되는 거예요, 위임식은. 아이씨, 진짜 아이씨. 누가 위임한다고요? 노예가 그 목사에게 교회를 위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임식에는 노회장이 와서 위임식을 하는 겁니다. 위임국장이 사회를 보고. 뭔지도 몰라요. 노예가 위임했기 때문에 교회의 모든 결정은 누가요? 당회장이 하는 겁니다. 담임 목사하고 당회장은 달라요. 담임 목사는 그냥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정치적인 권한이 하나도 없어요. 결정권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목회를 하면서 크게 실수를 했다든지 중대한 법을 어기면 노회가 당회장권을 빼앗아요. 회수해요. 그래서 다른 교회 목사님에게 당회장권을 주지요. 그러면 재직회, 공동회, 당회 아무것도 못합니다. 강도권만 사는 거예요. 주일 설교만 하고 재직회도 못하고 공동회도 못하고 당회도 못해요. 그 재직회 하려면 그 당회장권을 갖고 있는 목사님이 오셔야 돼요. 이거 여러 번 설명했는데 이걸 모르면 어떡해요. 응? 그 당회장권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노회 안에서 위임 목사가 아니고 시무 목사로 가는 경우에 그 사람에게 당회장권을 주는 경우도 있고 안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당회장권을 안 주면 통상적으로 누가 당회장이 되냐면 시찰장이 당회장이 되거나 그 시찰 안에서 덕망이 있고 연륜이 있는 목사님이 당회장권을 갖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 주일에 설교 제목, 설교 본문 다 당회장에게 보고해야 돼요. 지금 그런 거 안 지켜요. 집회 보고를 해야 돼요. 집회 보고. 몇 시에 예배 모입니다. 본문은 뭡니다. 설교 제목은 뭡니다. 근데 당회장이 정말 이 사람을 제대로 한번 훈련시키겠다라고 하면 그냥 한마디 하면 돼요. 설교 원고 보내. 토요일까지 설교 원고 보내. 설교 원고 읽고 이거 고쳐 저걸 고쳐. 그럼 이제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당회장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당회장권을 침해하면 그건 바로 7이에요. 왜냐하면 그건 노회와 총회를 무시한 게 되는 겁니다.
노회가 해 교회 당회장권을 주는 것은 누구를 대신하는 거예요? 총회를 대신한 거죠. 총회가 그 권한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행하는 거예요. 의미적으로. 당회장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큰일 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린 그런 거 생각을 안 해요. 가볍게 생각하거든요. 1절이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의 내용은 뭐 안 봐도 돼요. 그렇다고 안 볼 거냐? 볼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위임해서 이런 정신 넉 빠진 소리를 이제 하면 안 돼요. 읽었는데도 하나님이 위임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 누가 위임하는 거예요? 모세가요. 모세가 하나님께 부여받은 제사장의 직분을 누구에게?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것이 장로교 정치가 돼서 신방해야 되는 그 기능을 당회장이 권사에게, 교회를 행정적으로 돌아보고 재정을 관리할 그 일을 누구에게? 집사에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치리할 권한을 누구에게? 장로에게 각각 위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사, 장로를 세울 때는 안수하는 거예요. 안수하는 게 무슨 의미예요? 내 권한을 잠시 당신에게 위임한다예요. 그것도 몰라요. 근데 권사는 안수를 안 해요. 왜요? 임시직이거든요. 항존직이 아니라. 법적으로. 바울 선생님이 여자는 교회에서 조용해, 이것 때문에 궁금한 거 있으면 남편한테 가서 물어. 요새는 집에 가서 남편에게 묻기는 아내한테 맞지. 응? 그래서 권사는 그냥 취임 기도로 임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집사, 장로를 임직할 때 사실 안수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의상 뭐 선임 장로님 나와서 같이 안수하잖아요. 그럼 무슨 의미예요? 선배로서 존중하고 따라라 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지금은 뭐 장로 되면 너도 장로고 나도 장로고 뭐 이러지. 그러면 안 돼요. 그 목사 임직할 때 임직 서약을 이제 사모들도 하잖아요. 가끔 큰일 날 일 하는 겁니다. 사모는 임직 서약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서약 내용 중에 치리권이 있거든요. 그럼 사모가 목사 임직할 때 같이 위임식할 때 서약하면 사모도 뭐가 있어요? 치리권이 있거든요. 이런 정신 나간 짓을 막 한다, 교회가. 사모는 서약하면 안 된다. 목사만 하는 거다, 목사만. 치리권은 목사에게만 있는 거다. 사실 치리권은 목사에게만 있는 거예요. 장로를 세우면서 안수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치리권을 당신에게 위임합니다. 그러니까 그 권한에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뭐 내 생각하고 달라, 뭐 내 뜻은 뭐 목사님 뜻하고 달라. 그러니까 아주 그냥 아주 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고 나서도 계속해서 누구의 지도 아래 있어요? 모세의 지도 아래 있었어요. 이게 잘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감당해야 될 제사장의 직무를 그에게 위임해서 그들이 누구예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어떻게 하도록? 거룩하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라.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다. 그래서 위임식을 진행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위임식을 진행하는 사람이 모세예요. 모세에 의해서 위임되는 거니까 똑같은 거잖아요. 목사 위임을 누가 한다고요? 노회가 한다니까. 노회장이 한다니까요. 위임국장을 세우고 노회장이 하고. 그래서 위임국장은 대부분 시찰장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찰장에서 목사여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뭐 그런 거 안 지켜요. 시무목사가 어떻게 위임국장을 합니까? 자, 2절 계속 있습니다. 시작. 곧 어린 숫소 하나와 흠없는 숫양 둘을 택하고. 숫소는 속죄제를 위한 거예요. 숫양은 하나는 번제를 위한 거고 하나는 화제를 위한 거예요. 뒤까지 읽어보면 나오는데 미리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위임식의 핵심 첫 번째는 뭐? 속죄제예요. 위임받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왜? 인간이기 때문에. 제사장이라 하더라도 자기의 결점이 있고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속죄제 예물 숫양, 숫소, 죄송합니다. 그리고 번제와 화제용인 숫양 2마리
를 제물로 바치도록 그렇게 명령합니다. 2절 읽습니다.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가루로 만들고, 그래서 무교병을 드리도록. 무교병이 뭔지 아시죠? 누룩이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건 순수함을 이야기하고 상징한다라고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데, 세움 받는 사람, 위임 받는 사람은 어때야 돼요? 순수한 신앙의 사람이어야 돼요. 많이 배웠냐, 돈 있냐, 이거 아니에요. 정말 순수한 신본주의자인가? 정말 그 사람이 순수한 신앙의 사람인가? 이걸 봐야 돼요. 뭐 어정쩡하고 뭐 줄타기하고 이거 안 돼요. 그래서 그를 세울 때 무교병, 무교과자, 무교전병을 드리도록. 근데 그걸 어떻게 만들어요? 고운 밀가루로.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 어디에 살아요? 광야에 살아요. 광야에 사는데 고운 밀가루를 어떻게 구하죠? 왜 이렇게 어렵게 하지요? 번거롭게 하지요? 무슨 얘기예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최고의 헌신이 되게 하라요. 최고의 헌신이 되게 하라. 최고의 헌신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해라. 그래서 사역자는 어떤 마음으로?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가 최고의 예배, 최고의 찬양, 최고의 헌신. 고운 밀가루를 어떻게 구합니까? 광야 생활하는 사람들이. 가장 귀한 것, 최고의 것으로. 3절, 그것들을 한 강줄에 담고 그것들을 광줄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지고 와라. 하나에 다 담아서 뭐 설명하려면 이것도 뭐 아주 뭐 의미를 부여하려면 한두 끝도 없어요. 그런 건 별로 안 중요하니까. 4절,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누가 씻겨요? 모세. 이것도 하나님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모세가 위임식의 주체예요. 모세가. 하나님이 위임하는 거 아니에요. 모세가 위임식의 주체예요. 모세가 씻기는 거예요. 아, 기분이 어땠을까? 그냥 웃자고 하면 최초의 때밀이는 모세야. 새 신사. 물로 씻겼어요. 그 속죄의 의미가 있죠. 물로 씻기고. 5절,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배를 달고. 다 수동적이에요. 누가 하는 거예요? 다 모세가 하는 거예요. 뭐 다 큰 어른인데 옷을 못 입겠어요? 전체가 무슨 의미예요? 내 뜻대로 움직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 큰 어른을 자기가 왜 못 씻어? 네가 가서 씻어가 아니라 모세가 씻겨야 되는 거예요. 그 서 있어야죠. 모세가 입혀야 되는 거예요. 위임받는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위임받는 사람은 내 의지가 없어야 된다. 내 뜻이 없어야 된다. 내 생각과 달라. 나 뭐 생각이 달라. 뭐 위임을 잘못한 거죠. 임직이라는 건 위임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에봇 흉배를 달고 뭐 내 취향이 아니야.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리고 에봇의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9절, 6절,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아우, 내가 옛날에 안 태어나길 다행이지. 머리에 기름 바르는 거 생각만 해도 나는 아주 그냥 머리에 식용유 붓는다고 생각해봐요. 아주 그냥 진짜 그냥. 근데 그럼 뭐 비싼 기름이니까 또 뭐 괜찮을라나? 내 취향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부음을 받는 거야. 모세가 붓는 대로. 8절,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야, 이것도 되게 웃기잖아. 자, 오른 발라, 왼 발라. 속옷을 입히고. 9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맡겨. 다시 나오죠. 누가 맡기는 거예요? 모세가 그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은 누구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모세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뭐 이런 것까지 뭐 순종해야 되나? 이런 것까지 물어야 되나?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이제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죠. 이게 임직받는 자의 영원한 태도다. 동역하는 사람의 영원한 태도. 아까 드린 그 말씀이 듣기에는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제가 아까 시작하면서 집사권사 장로는 목사를 위해 있는 사람이다. 내 의지가 없어야 된다. 이거 기분 나쁜 소리죠.
목사가 혼자 독재하겠다는 거, 이제 못된 사람들 그렇게 얘기해요. 뭐 독재하겠다는 거야 교회에서. 우리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고 택한 뭐 웃긴 소리 하고 있네 그냥.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시작.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거룩하게 하는 건 누구예요? 모세예요. 그들에게 위임한 사람도 모세예요. 스스로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예식이 수동적이에요. 어른인데 씻겨주는 대로 씻김을 당하고, 입혀주는 대로 입힘을 당하고, 기름을 붓는 대로 부음을 받고, 그래서 그 거룩한 직분을 행하도록 명령을 해요. 10절 읽습니다.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의 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게 할지며. 이건 뭐 앞에서 레위기에서 다 나온 거잖아요. 우리 봤잖아요. 11절.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자, 그러면 누가 죽은 거예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거 의지가 없다. 위임받은 사람은 의지가 없는 거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요새? 응? 위임받으면 의지가 없는 거예요. 왜? 어떻게 됐으니까? 죽었잖아요. 제단 밑에 피를 다 쏟았는데. 응? 송아지에 안수했으니까 개가 나죠. 레위기 하면서 했잖아. 개가 나잖아. 그러니까 이제 피를 받아가지고 그 피를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영혼아 언약이 되게 하고 제단 밑에 다 쏟아 부었어요. 완전한 헌신. 그러니 이제 나는 없는 거죠. 목사도 그런 거예요. 목사 안수 받을 때 13절.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래서 성경에서 피와 기름은 생명이에요. 피는 쏟아붓고 기름은 태워서 하나님 앞에 불살라드리고. 그 수소에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짐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다. 속죄제다. 그래서 속죄제를 드리는 건 나는 이제 없는 거예요. 내 의지는 없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사실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의 입장에서는 누구의 명령을 따라? 모세의 명령을 따라 그가 이스라엘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에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어서 들어가도록 하는 일에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은 그 제사하는 직분을 위임받아 모세를 돕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 이 정신없는 사람들이 내가 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지 목사를 위해서 일하냐, 이런 정신 넉 빠진 소리를 부끄럽지도 않고 창피하지도 않게 막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또 뭣도 모르는 사람들은 맞아 우리가 뭐 하나님 종이지 뭐 목사 종인가. 또 어떤 임직식에 가면 또 정신 나간 목사들도 그렇게 또 권면해요. 목사의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종이 되라고. 아유, 그냥 저걸 그냥 뒤통수를 한 대 그냥 성경 좀 읽어라 이 목사야. 목사의 종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래.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는 거야. 임직해서 권면을 막 하면서. 무식하면 용감한 데니 진짜 저거 어떡하지 저거. 그 목사의 종으로 안 살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면, 그 말을 확대 해석하면 목사는 마귀 새끼란 얘기죠. 이해 안 되세요? 목사가 하나님의 종이면 목사에게 순종하는 게 누구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되는 건데, 목사에게 순종하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해 그러면 목사는 마귀 새끼니까 너 하나님께 순종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얘기가. 그래서 겉으로 듣기엔 되게 멋있는 말 같아. 사람의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라. 목사 쳐다보면 낙심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보고 해라. 되게 멋있는 것 같은데 가만히 생각하면 저게 당회장 목사를, 담임 목사를 마귀 새끼 만드나?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권면하고 하는 뭐 위임식, 임직식 이런 데 가면 막 권면하고 뭐 축사하고 이런 거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들 막 해. 이게 도대체 뭐 하자는 거냐 이게. 15절. 너는 또 수장 한 마리를 끌고 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수장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이건 뭐예요? 이게 번제예요. 이건 속죄를 위한 게 아니에요. 숫송아지는 뭐고 속죄를 위한 속죄제물이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양 하나는 번제예요. 번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완전하게 헌신해 드린다. 나는 이제 없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뭐 이런 거잖아요. 안수할지니 너는 그 수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
주위에 뿌리고. 왜 안 넘어가냐? 17절 그 수장에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수장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그래서 이게 번제이고 화제, 하나님 앞에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디 있어? 다 태워드렸는데 내 생각이 어디 있어요? 내 의지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이후에 쭉 사건을 보면 아론은 계속 누구의 지도를 받아요? 모세의 지도를 받아요. 왜? 그로부터 위임 받았으니까. 근데 우리는 성경 읽으면서도 이런 게 안 보여요. 뭐지 이게? 왜 위임을 하지? 왜 세우지? 여러분이 만약에 대기업의 사장님이 되거나 회장님이 돼서 비서를 뒀는데 그 비서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안 되고 사사건건 시비 걸고 사사건 난 사장님하고 생각이 달라요 뭐 이러고 뭐 저기 저기 생강차 한 잔 타고 그러니까 왜 생강차를 마셔요? 레몬차 드세요. 난 취향이 안 맞아. 난 생강난 싫어.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잘 섬겨야죠. 잘라버려야죠 그냥. 내가 네 비유 맞추게 생겼어? 네가 내 비유를 맞춰야지. 쌍화탕에 기름 노란자 동동 띄워라. 촌스럽게 누가 쌍화탕 마시냐고 요새.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셔야지. 뭐 이러면 확 잘라버려야지 그거를.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임직한다는 것, 교회 사역자가 된다는 것, 목사가 된다는 게 뭔지. 그래서 목사도 사실은 의지가 없어야 돼요. 누구의 의지를 따라? 하나님의 의지를 따라. 하나님의 의지를 따라. 제가 제 의지대로 선택해라라고 했으면 저 춘천 안 왔어요. 우리 동기들이 그게 기적이래요. 마지막까지 서울에 남아있을 놈이 너라고 생각했는데 안 보이더니 네가 춘천에 가 있더니 놀랍구나. 이런 얘기 하거든요.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할 때도 그냥 하나님이 보내셨나 보다. 그리고 온 거지. 제가 무슨 생활비 얼마 주나요? 무슨 혜택이 있나요? 이러고 제가 생각했으면 전도사로 우리 교회 안 왔어요. 나는 의지가 없다. 하나님이 보내시면 간다. 하나님이 보내시면 간다. 우리 교회 있다가도 철원에서 교회 다 무너졌고 심호하는 전도사 물에 떠내려서 죽었고 성도들은 다 흩어졌고, 근데 시찰에서 회의했는데 이강도사가 왔으면 좋겠다라고 만장일치로 결정됐으니까 니 와라. 그러니까 북춘천교회 김승규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하셔서 가지마. 거기 가면 박불머. 성도들도 없대는데 너 철원 가서 어떻게 살으려고 그래. 거기 추워. 그러셨어요. 절대로 가지 마라. 내가 알아봐 줄게. 서울에 동기들 있으니까 알아봐 줄게. 가지 마라. 거기 가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 뭐 먹고 살으려고 그래. 그 얘기 들으니까 또 겁도 나더라고. 그래가지고 여름에 휴가라고 수피형을 넘어갔는데 수해 나서 길이 다 쓸려 내려가. 비포장인 거예요. 그 수피형 까마득한 언덕이 다 비포장이었어요. 거기를 티콜 타고 달달 거리면서 넘어가는데 주여 나를 왜 이런 데로 보내시나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면 가야지. 이삿짐을 신고 그 수피형 언덕을 털털거리면서 넘어가는데 정말 기가 차더라고요. 기가 차고. 갔는데 사택문도 잠겨있고 아무도 없고, 그러니까 박봉식 장로님이 화가 나가지고 뭔 있다고 놈의 교회가 다 있냐고, 담임 목사님 부임하는데 개미 새끼 한 마리 안 보이고 사택문도 다 잠궈놓고 다시 가자고. 어떻게 가? 박봉식 장로님 우리 교회 당회장인가? 최 목사님한테 빠이빠이 하고 왔는데, 그래서 장로님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창문 열고 넘어가서 문 열었어요. 이삿짐 내려놓고 장로님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셔서 2년 6개월 잘 돌봐주셔서 감사한데, 그때 박봉식 장로님이 마당에서 제 손을 붙잡고 목사님 10년 있다 모시러 올 테니까 서울에서 누가 가자고 해도 가지 말고
절대로 금남교회를 떠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누가 나를 데리러 오겠냐 여기에. 걱정하지 마시라고, 나 갈 데도 없고 부른 사람도 없다고 그랬는데 진짜 10년 딱 돼서 오셨어요. 97년에 제가 갔으니까. 오셔가지고 한 말이, 10년 전에 내가 모시러 온다고 그랬으니까 갑시다. 10년 됐소. 이건 뭔가? 이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인가? 목사가 된다는 것, 사역자가 된다는 것,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된다는 것은 권력을 휘두르고 기득권을 쥐고 대접을 받고 어른 행세하는 게 아니라 내 의지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게 오늘 위임식의 예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너를 대신해서 그들에게 뭐 해라? 위임하게 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다. 그래서 양 한 마리는 번제로, 하나는 하나님 앞에 화제로 그렇게 드리도록 했어요. 그러니 이렇게 위임받은 순간부터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은 뭐가 없는 거예요? 자기 의지. 그런데 자기 의지를 내세웠어요. 여호와께서 명하지 않은 다른 불. 내 생각에는 번거롭게 제단에 그 불을 갖다가 제사하는 것보다 뭐 똑같은 불이지. 그래서 여호와께서 명하지 않은 다른 불로 하나님 앞에 나갔다가 즉석에서 그냥 죽임을 당하죠. 우리는 그걸 읽으면서도 야, 이게 이렇게 두려운 거구나. 자기 의지로 산다는 게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 거구나. 그 둘이 죽어요. 그죠? 누가요? 나답과 아비후가. 근데 모세가 그때 나와서 승질을 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울지 마, 슬퍼하지 마, 죽은 사람을 위해 애도하지 마. 너희가 만약에 지금 하나님께서 치셔서 죽임을 당한 나답과 아비후를 위해서 운다든지 머리를 풀어 헤친다든지 하면 하나님이 너희도 죽일 거다. 슬픈 기색도 하지 말고 시체를 진 밖에 갖다 버려라. 장례식도 안 했어요. 우리 그거 성경을 통해서 읽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이 위임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내 생각, 내 의지, 내 고집을 주장해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진멸되지 않는다고 그게 무효가 되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한 겁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실 겁니다.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여호와는 죄 있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죄 없는 자를 죄 있다고도 하지 않는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당장 심판이 임하지 않고 지금 당장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고 해서 내가 의로운 게 아닌 거예요. 마지막 심판이 있어요. 최후의 심판이. 그게 두려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임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위임의 직무를 잘 감당해야 돼요. 그 제가 신학교 가면서 세웠던 원칙 중에 하나, 하나님께서 어디든지 보내시면 나는 간다. 내 의지가 없다. 사역지를 내가 정하지 않는다. 신학교 가면서 제가 기도했던 게 그거예요. 하나님, 이력서 써서 교회 옮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제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래서 개고생을 진짜 처음 우리 교회 전도사로 부임한 날 잠을 못 잤어요. 야, 어떻게 지금이 몇 년도인데 재래식 화장실을 쓰고 사택에 더운 물이 안 나오고
어떻게 머리맡에 떠놓은 물이 어냐? 이게 뭐냐 도대체? 어떻게 한여름에 방 온도가 40도 더워서 잠을 못 자는, 어떻게 이런 교회가 있나?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제가 2년 6개월 동안 찍소리도 안 했잖아요. 왜요? 제가 성질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으니까. 주일 아침에 싱크대에서 머리 감고, 싱크대에서 세수하고. 싱크대에서 머리 감아 보셨어요? 주일 아침에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싱크대에서 머리 감고, 싱크대에서 세수하고. 한여름에 너무 더워서 잠을 잘 수 없는데 씻을 데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다 돌아간 다음에 교회와 사택 사이에 골목에서 한 사람 망보고 수도 거기다 끌어서 불도 못 켜고 거기서 샤워했어요. 샤워도 아니죠. 물 뿌린 거죠. 몸이 더워지기 전에 빨리 잠들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래도 2년 6개월 동안 찍소리 안 했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으니까. 그렇게 2년 6개월을 보냈어요. 저는 여름 되게 싫어하거든요. 땀을 너무 많이 흘리니까. 근데 씻을 데가 없는 거예요. 싱크대 말고는. 집에 어두워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모든 사람이 다 돌아가면, 올해 우리 교회 나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응?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문 같지도 않은 문을 닫아놓고 불도 못 켜잖아요. 보이지도 않는데 거기서 샤워를 하고, 보이지도 않는데 옷 입고, 그래도 좋다고 희덕거리면서 씻었다, 오늘도 하루가 갔다, 그렇게 보냈어요. 그래도 즐거울 수 있고 기쁘게 사역할 수 있었던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 철원에 가서 진짜 운동장만한 부엌이 아니지, 화장실에서 샤워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철원에 가서 수도꼭지 열어서 더운 물이 나오는데, 야, 이건 신세계야. 수도꼭지에서 더운 물 나오는 게 신세계야. 97년에 제가 우리 교회 전도사로 95년에 왔거든요. 수도꼭지에서 더운 물이 나오는구나.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부교육사로 있을 때는 겨울에도 너무 춥고 여름에도 너무 더웠는데, 금남교회 가니까 교인은 없어도 집이 따뜻해서 반팔 입고 겨울에 있는데 여기가 천국인 거예요. 너무 행복하다. 너무 감사하다. 목사가 되면서 제가 다짐했던 게 그거거든요. 하나님, 사역지를 선택하는데 제 의지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제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단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인지 아닌지 깨달을 수 있는 지혜는 주십시오. 그 지혜는 주십시오. 오늘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게 예배당을 건축할 때도, 하나님,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요? 그리고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잘 됐잖아요. 앞으로도 잘 될 거고. 물론 힘들지만, 어렵지만, 몸은 피곤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그 부르심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 의지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명대로 쓰여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구구절절하게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사역자의 삶입니다. 그게 사역자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사명을 위해 사는 삶.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사역하는 동안에 저의 좋은 도움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위임한 목적이 있잖아요. 아니 도움을 받으려고 세웠는데 이게 짐이 되면 어떡해. 좀 짐을 나눠주려고 했는데 이게 더 무거운 짐이 돼서 돌아오면 이게 어떡해요. 말씀드린 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상할 수는 없고 갚아드릴 수는 없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으십니다. 하나님 나라 가면 또 우리의 자녀들이 형통케 되는 은혜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즘에 그래도 인정받는 게 뭐냐 하면 그 어려운 최 목사님 밑에서 어른 잘 섬겼다. 그걸로 요새 인정받아요. 제가 하여튼 최 목사님하고 있는 5년 동안은 찍소리 안 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뒷얘기들이 이제 이야기되고 또 뭐 이렇게 알게 되고 하시는 분들이 저에게 와서 대단하다. 어떻게 그걸 견뎠냐? 어떻게 그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냈냐? 왜 그런데도 말 안 했냐? 왜 그걸 어떻게 참았냐? 이제 마음은 그런 거예요. 그분이 뭐 지금 노회에서도 선배들이 잘못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분 밑에 두게 하신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노회에서도 그래서 선배 목사님들이 나와서 발언하면 저 앞으로 뛰어나가지 않아요. 선배니까요. 그 선배가 말 다 끝날 때까지 노회장이 지목해서 발언권을 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땐 바보 같기도 하고 한심스럽기도 하지만 누가 보신다고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보신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자리에서 그 부름의 상급을 위해 최선을 다해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결혼식입니다. 제가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봉투를 많이 주셨습니다. 이진동 목사님에게 제가 얼마 축의금했는데 이런 거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봉투에 담아 주신 건 여러분의 마음이고 전달하는 건 내 뜻이에요. 제가 내일 잘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혼 예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서 5명 참여하실 수 있다라고 해서 저와 장로님 그리고 우리 박민철 집사님 함께 이렇게 축하 사절단으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저 말고 누가 대신 기도할 사람이 있으면 가라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그럴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 가는 길 오는 길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에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역하실 분들 자원해 주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우리 최선을 다해서 예배당 공사 마무리하고 감사주일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당이 완공된 것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과 또 앞으로 교회가 이 새 예배당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부흥할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감사주의를 성대하게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대하게 해봐야 식판에 반찬 담을 구멍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감사주의를 올해 보냈으면 좋겠고, 새해 2022년부터는 교회가 더 적극적으로 전도하고 또 힘을 모아서 새로워지고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진동 선교사님이 이제 조만간에 다시 탄자니아로 가실 텐데
건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안전한 여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어 앰뷸런스로 귀국한 우리 두 분의 선교사님이 한국에 오셔서 치료하는 도중에 돌아가셨습니다.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GMS가 100여 국에 나가 있는 2,600여 명의 선교사들을 잘 돌아보고 또 책임질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서 확진 판정을 받고 어렵고 열악한 상황 가운데 투병 생활하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은혜를 더하시도록 기도하실 때마다 잊지 마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팔에서 사역하던 우리 서봉진 선교사님 가정이 이제 일시 귀국해서 12월까지 아마 한국에 머물 것 같습니다. 선교사님들 들어오시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치과 진료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치과 진료 받을 수 있는 곳을 또 안내하고 빨리 가서 검진 받고 치료할 것들은 치과 진료가 제일 오래 걸리니까 한국에 있는 동안에 필요한 진료들을 다 잘 받고 또 건강 회복해서 다시 사역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도 기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제1회 24회기 1차 선교사 인허식이 있었습니다. 6가정 10명의 선교사가 인준을 받았습니다. 마음이 무겁죠. 이런 상황에 선교지로 나간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또 그 중에 또 나이 드신 분이 또 계셔서 이분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려고 이러나 이런 염려도 있지만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새로 파송받는 선교사님들이 사역지에서 힘있게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GMS도 지금 구조조정 중이고 또 여러 가지 규정들, 정관들을 개편하고 있고, 그동안 이제 고문 변호사가 없었는데 이번 회기에서 고문 변호사 제도를 도입을 하고 법무법인과 함께 GMS의 해외 재산들, 그리고 이제 분쟁이나 소송이 있을 때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런 일을 할 때는 꼭 기득권을 갖고 있거나 이런 일로 이제 불이익을 당할 사람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것들도 잘 극복하고 우리 GMS가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교단 선교부가 될 수 있도록 위에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법무팀하고 지금 이제 우리 부이사장 목사님하고 협의를 해서 그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좋은 변호사들이 선임되고 적은 수임료로 GMS가 법적인 문제나 또 해외 재산을 지키는 일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저도 맡겨진 일을 잘 처리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또 믿음의 용기와 담대함도 더하시도록 잊지 마시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1월에 이제 가을 신방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기도해 주시고 11월 한 달 동안에 이제 내년도 목회 계획을 해야 되고, 저도 좀 쉼을 좀 가지려고 하니까 이런 일정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서 제가 좀 몸과 마음이 회복되고 새해 사역을 구체적으로 잘 준비해서 교회가 더 새로워지고 부흥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청소년부 아이들이 평생 처음으로 자기 방을 도배했어요. 생각보다 잘하잖아요. 안 시키니까 그런 거지. 염려하지 말고 잔소리하지 말고 맡겨놓으면 잘해요. 생각보다 정말 잘했어요. 내일 시간 되시는 분들은 각 부서에서 나오셔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방들을 도배를 하든 뭐 뺑기를 칠하든 알아서들 빨리빨리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그런 마감이 다 되면
유치부 방부터 시작해서 난방 공사를 조속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치부에서도 빨리 유치부실 올라가서 예배하고 싶다고 빨리 해달라고 그렇게 아까 부탁을 해주셨는데 맨입으로 되는 건 아니니까 뭐 알아서들 하시고 공사가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하실 때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주방에서 이제 오늘부터 처음 식사를 했는데 앞으로 시설을 조금씩 보완해 나가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거봐요, 주방이 넓어서 홀이 좁잖아요. 그 맨 처음에 하자는 대로 했으면 오늘 밥도 못 먹었어. 그냥 무슨 뭐 호텔 주방보다도 더 크게 주방을 만들려고 그러고 아주 그냥 내가 오늘 밥 먹으면서 주방을 더 확 줄였어야 되는데 이제 안 주시네. 넓은 주방에서 맛나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많이 해주시리라고 믿고 주방 기구들 사용하실 때 다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시고 처음 이제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런 기구들 쓰실 때 조심하셔서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식기세척기나 이런 것들 사용하실 때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겁니다. 더운 스팀으로 세척을 하기 때문에 화상의 위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잘 숙지하셔서 교회 일 하다가 베이고 찔리고 또 화상 입고 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지혜롭게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권사회와 이제 집사회 연말이 다 돼가니까 빨리 일정들을 정하셔서 총회를 해주시고 신임 회장님들을 빨리 선출해 주셔서 당회에 보고해 주시고 당회가 인준하고 그리고 새로운 임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원금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아직 참여하지 못하신 가정들이 있으면 기도하는 가운데 액수의 많고 적음이 전혀 문제가 아니니까 다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0가정, 40가정이 채 안 되는 가정이 건축원금에 참여해 주셨는데 한 가정도 빠지지 말고 주일학교 아이들도 뭐 100원이 됐든 1000원이 됐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내일 결혼식 갔다가 시간이 되는 대로 신속하게 돌아오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제가 없더라도 맡겨진 일들을 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잘 감당하셔서 아무쪼록 예배당 공사가 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함께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